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타인과 친구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낯을 가리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문화의 낯가림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끼리끼리 문화입니다. 기득권을 고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배제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같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어리석고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인간인 당신의 몸에, 삶에 직접 다 부딪히고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김을 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인간으로서 죽음을 앞두고 갈등하는
그 예수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순환의 길 분명히 가셨습니다. 근데 그 길은 비극적이고 처참한 길이었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 처참하고 비참한 이 끔찍한 이 길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그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30대 초반에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줬던 그런 기적과 같은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소리치며 예수님 앞으로 구름대같이 모여 있었죠. 그러므로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인기를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예수님께서 몰락의 길, 실패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깊이 좌절하신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다가 마지막에 실패자처럼 추락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로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는 지금 추락해 있는 실패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묻어버리려고 애쓰죠. 지금 당하는 현실의 고통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격적이 되는 것이죠.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격분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길을 내리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파괴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은요, 약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12군단은 7만 2천 명이 넘는 큰 군대죠. 이것은 12군단이라는 얘기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군단이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순식간에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하시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십자가의 길,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기도를 온몸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기도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은혜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같이 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의 큰 위기를 당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공생애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 투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위기입니다.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무너뜨린 존재가 누구인가? 그 예수님께도 그러한 위기가 왔다라는 것이죠.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순간에도 이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말씀으로 오히려 장난을 치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시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어서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위기 때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나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과 기도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가장 큰 인기를 얻었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님만큼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인기를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죠.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병이 나았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메시아가 왔다. 이런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다. 찬양했죠.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인간적인 위기가 닥쳐왔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건 위기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의 단절을 선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흔히 사람들이 최고라고 얘기할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용기 있게 사람들이 모든 시선과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이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시선보다는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기도하셨다. 두 번째 위기도.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실 때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동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드러났던 기적과 그 역사, 자랑스럽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을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그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다 깡그리 그냥 내려놓는 그때입니다. 그게 위기죠. 왜냐하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훨씬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질 때보다 그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이것을 빼앗길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산에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 산에서 내려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사고가 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죠. 힘듭니다. 내려가는 것,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거 누구나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내 자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다라는 내 존재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것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내려놓는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실패한다라는 것, 또 이같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것, 있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그동안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 예수님이 붙잡았던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했던 그 모든 것, 선한 영향력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와 같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예수님 자신에게도 힘든 일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할 때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들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 고뇌, 그 고난, 그 힘듦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내려놓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것 깨닫습니다. 기도가 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위기 가운데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죠.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같은 십자가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극복하셔야 됐어요. 먼저는 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 친구를 찾죠. 또 아니면은 남편이 아내는 남편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또 자식이 어려우면 부모를 찾고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기도라는 것은요, 나를 기도해주는 친구들, 나를 기도해주는 부모, 나를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극복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마지막은 내 자신이 독단적으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 내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것, 올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11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32절에 나옵니다. 나는 저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12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 너희들도 함께 있으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고는 특별하게 베드로와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한 걸음 더 고난의 길로 올라가셨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도 믿음의 동지, 기도의 동지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앞서서 12 제자에게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그러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불러서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머물러 깨어 있어라는 얘기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중보 기도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은 깨어 있는데 실패했죠. 너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공감하기를 원했는데, 이 동참하고 이를 원했는데 육체의 피곤함이 더 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세 제자는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은 탄식과 동시에 사랑이 들어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이지만은 내가 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 겟세마네 동산,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이 길은 혼자 가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이 함께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자리입니다. 혼자 감당해야 될 자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고난은 셀프다. 때로 옆에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지만은 그 고난은 홀로 받고 홀로
치고 홀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중보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심히 놀라고 심히 고민하는 것, 결과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심히 놀라고 심히 고민스럽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진정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서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인한, 다 내어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에 또 하나의 극복해야 될 문제는 내적인 문제입니다. 자신과의 투쟁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만의 욕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도 욕망이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 도망하고 싶다는, 피하고 싶다는, 지금 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만은 내가 안 가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 감내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속마음을 솔직하게 보여준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 십자가의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면 고난이 없어지느냐? 아니다. 회피하면 고난이 없어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을 직면해야 됩니다. 묻어둬도 안 되고 도망가도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직면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회피하고 도망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한 고통과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이로제 걸리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칼 융이라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방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고통을 망각하려고 하고 서양 사람들은 약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고통은 극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짊어져야만, 맞닥뜨려야만 극복이 된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신 저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며 고통을 극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슬픈 문제, 아픈 문제를 극복하라. 예수님께서는요, 고통을 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선 얼른 생각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고통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14장,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고난을 직면하는 것인데, 그 고난을 직면한다는 얘기는 숨기는 것, 꿀꺽 그냥 삼키는 것,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인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고난받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뀌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망, 이기심, 욕심, 나의 어떤 판단, 내 생각은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귀중한 걸 한 가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때 꼭 한 것이 뭔가 하면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신뢰. 성도 여러분, 신뢰 가운데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도 내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극복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고난을 걸어간다는 거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요, 처음부터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고난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다 하더라.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문하다 보면 이 체념하는 것, 숙명론으로 빠질 수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아픔이나 나의 소원, 나의 부르짖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욕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서서 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픔이든 슬픔이든 내가 소원하는 것이든 그게 뭐 탐욕이든 교만이든 관계없이 다 내어놓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다 숨겨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저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좀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먼저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뭉개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늘 무너지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힘듭니다.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 인간관계에서 늘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인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갈 그런 어떤 담대한 용기가 없습니다. 늘 주눅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들,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 눈물 흘리게 하는 것, 모든 것, 얼마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토해내야 돼요. 다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게 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다 얘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는 것은 그냥 체념하는 것. 이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숙명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먼저 맡긴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의 아픔, 내 욕망, 나의 슬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되지 않음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무너진 이 모든 것들,
먼저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을 다 내어놓고 마지막에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윌리엄 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구에 머무는 배는 안전하다. 근데 배를 만든 이유는 그저 항구에 머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배를 만든 것은요, 항구에 그냥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항해하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지은 그 이유가 그저 안전한 지대만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야 된다. 부딪히고 직면하고 도전해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고난과 슬픔과 이 어려움을 내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체념하지 않겠습니다. 묻어두지 않겠습니다. 이 현실을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딪혀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걱정, 염려, 불안, 근심, 염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올인하면서 하나님께 다 올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란 은혜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또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실패할 때 우리는 회피하지 않도록, 체념하지 않도록, 묻어두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올인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토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복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